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2장 할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일단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최대 명절입니다. 최대 명절이고 6월절이 가리키는 의미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준 그런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고 모든 절기의 어찌 보면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절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마지막 수장절까지 그 절기 중에 3번만큼은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날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날만큼은 꼭 지켜라.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이 이 모든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이 인성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성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12장부터 21장까지가 신성을 가지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그리스도가 원래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본성을 지금 증거하는 내용인데, 그 그리스도의 본성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실체는 영원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참 빛이시고 참 구원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슨 목적으로 오셨냐면 바로 인간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참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양식이시고 생명의 물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그러신 분이 이제 오늘부터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신성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는데 오늘 12장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을 오셨어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나요? 없지요. 없는데 예수님이 최초로 이 나사로를 죽음 상태에 내버려 두셨다가 죽어서 썩어진 그 시신을 다시 일으키셨어요.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실 때 평소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은 꼭 이쪽에 들려가지고 이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갔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절친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으니까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보고 빨리 와서 좀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일부러 죽기를 바라신 거죠.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흘째 되는 날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미 죽어가지고 시신에서는 썩은 냄새가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막 항의를 하지요. 진작 오셔서 좀 살려주시지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살리라.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러면은 걱정할 거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부활할 때는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살 수 있는 걸 믿겠느냐 그랬더니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시신 보고 일어나라 나오라 그러니까 걸어 나왔잖아요. 그렇게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했냐면 당신의 영광을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그 집을 다시 방문하신 거예요. 다시 방문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행동이긴 하지요. 갑자기 엄청나게 값비싼, 이게 돈으로 따지면 보통 노동자들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향유를 부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예, 말은 참 좋죠. 아니 이 귀한 걸 가지고 왜 발에다가 부어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렇죠. 발에 부으면 그 다음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허비한 것 같지요. 아니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명분은 좋고 뭔가 이유는 있겠지만 실상 그렇게 말한 것은 도둑이어서 그렇다. 속셈이 뻔히 들여다 보인다. 어우 저 돈이면 내가 얼마를 가질 수 있을 텐데 만약 그걸 나한테 우리 예수님 쓰라고 많이 줬다 그러면은 자기가 돈결 맡았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적당히 일부는 쓰고 일부는 자기가 또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리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은요, 예, 물건을 보면은 마음이 바뀝니다. 특히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바꿔놔요. 그래서 돈을 보는 순간 사람이 돌아가요. 생각이 다 돌아가요. 예수께서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가만 놔두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행동은 뭐라고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지금 하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은 장례식에서 쓸 거를 미리 원래 장례를 하면은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있어요. 기름으로 씻어주는 게. 그걸 미리 하는 거다. 내 장례를 위한 거다. 지금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나의 장례를 위한 거야. 장례라고 하는 거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뭐 두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지만은 나는 이제 이 장례를 통해서 마지막이야. 나의 마지막을 알고 지금 이 장례를 해주는 일인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인간적으로 팍 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하고 나서 곧바로 뭐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쫓아가 버려요. 이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 엿새 전. 딱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이제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지막 주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마지막 주간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주간 첫날에 바로 장례를 위한 의식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죽기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코스를 지금 예수님은 밟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건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죽는다는 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자기도 한자리 하고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례를 위한다고 하면 끝 아닙니까? 거기다가 엄청난 지금 물질을 쏟았는데 낭비 같지요. 근데 그걸 한마디 했더니 내 편을 안 들고 저 여자 편을 들어? 여기서 열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예수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소위 말해서 자기는 죽는다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한 그 여자를 책망은 안 하고 편을 들어주지.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사람 따라다녀봤자 뭐 평소에도 돈이 없었겠지만 따라다녀봤자 앞으로 얻을 것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길로 대제사장을 쫓아갑니다. 팔로 가죠. 자,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튿날 12절입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이튿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중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은 호산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뭐죠?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아닙니까? 예,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예수가 뭘로 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언약하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흔히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당신 이름 뭡니까?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영원 자존자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 형식이 스스로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사 만물은 스스로 있는 겁니까? 스스로 있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다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설명이 또 나옵니다. 나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고 이 언약한 대로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쪽으로 거기 가서 내가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해주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당신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자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언약대로 오신 자인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어려울 적마다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근데 그 약속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어른들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외쳐야 될 판인데, 어른들은 그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 같은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도록 만든 거예요.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시편에 있는 그 노래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왕,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이 말을 할 때는요, 저 애들이 뭐 갑자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고 나니까 아, 이 말씀이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영광 선포. 선포하는 내용이고, 17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영광스럽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영광을 선포하시고 신성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신성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신성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지 실제로. 근데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게 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리고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그걸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계셔요. 예, 우리가 중간에 이 요한복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21장까지 자세하게 설명 다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예, 오늘 또 마지막이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윤곽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장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알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었다 라고 증거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영광 얘기가 하지요.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드디어 영광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영광을 보여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뭐죠? 당신이 이제 한 알의 밀처럼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27절 볼까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언뜻 들으면은 예수님이 이 고통스러운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듯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곧바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자, 신성을 가졌다고 해서 육신적 고통이 없느냐? 있어요. 있다는 것을 일단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당신은 모든 인간들의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당신이 그 고통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당하셔야 돼요. 이때를 위하여 당신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네요. 그건 아버지가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면 그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해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도 다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클라이막스 영광, 그 클라이막스 영광이 결국은 예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완성되는 영광이죠. 지금까지는 그 영광에 대한 어찌 보면 선포 정도밖에 안 되죠. 그걸 그냥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 뿐이죠. 근데 이제는 실제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0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사람들은 솔직히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운 목소리였고 천둥 소리 같았어요. 이 사람은요, 이 가시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어느 정도 범위가 벗어나면요 못 들어요. 지금 사실은 이 지구가요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소리가요 만약에 기계로 체크를 하면은 귀가 다 터져 나가요. 못 들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우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시청권을 딱 정해놨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은 못 듣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엄청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얼마 안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다 알았다, 다 들었다, 다 봤다, 웃기는 소리예요. 다 못 본 거예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막 천둥 소리가 났다는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둥 소리라도 들려준 것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뭐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게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죽음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야. 내가 안 아프다 그러면은 그런 줄도 모르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해야 내가 목마르다 해야 아 목이 마르겠구나. 내가 막 고통스럽다 그래야 아 고통스럽구나, 그걸 알지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세례도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달라고 하니까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이 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죠. 다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조금 내려가 봅시다. 자,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왜 안 믿었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건 이사야의 말인데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모든 표적이라고 하는 거 못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믿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은 오히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셔요.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죠. 예. 우리는 비유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오히려 믿을 사람만 믿고 믿지 못할 사람은 오히려 안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요, 믿을 사람은 믿지만은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어요, 절대. 그러니까 뭘 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거예요. 자기가 믿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앞으로 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얘기한 거다. 그렇죠? 이사야의 모든 예언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했고 괜히 그렇게 믿다가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못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믿어졌지만 또 일부는 사람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린 사람들도 있었다. 자오간 믿는 것도요,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떤 사람들은 뭘 보고 막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표적이에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도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주시는데요. 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분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해서 얘기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앞에서도 사실은 다 얘기했어요. 예. 쭉 내려가 봅시다.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이런 표현하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돌아가신다는 말은 원래 거기 계셨던 분이 있죠.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말이 참 좋아요. 예. 그렇죠? 예. 죽었다. 특히 사망했다. 이런 표현은 안 쓰면 좋겠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그냥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아니, 돌아가셨다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사망 그래요, 사망. 사망이란 말은 죽어서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닌가요? 더 좋은 말이 있나요? 더 좋은 뜻이 있나요? 예, 죽어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기로는. 예. 그 사람이 끝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었으면 이제 다 망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 성경상에서는 사망이라는 용어를 거의 안 써요. 사망 얘기할 때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사망을 그냥 꾸짖을 때 할 말이죠. 사망의 그 권세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지만은 실제 사망이 이기는 것은 없어요. 물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고 가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육신은 죽어도 그 사람의 영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상태예요. 생명 가운데서 육신은 잠이 들거나 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돌아간 겁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야기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의 이야기고, 그 과정이 바로 영광스럽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그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당신은 이제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자, 이걸 지금 전제하고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남아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라고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저희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자, 이렇게 일일이 당신이 닦아줘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닦아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제가 씻어드려야죠.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너는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줘야 된다. 이 말은 단순히 발 씻는다는 얘기일까요? 발 씻는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요소를 다 씻어줘야 돼요.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제 뭔가 눈치를 챘는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아예 목욕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너는 내가 너를 다 씻어줬다. 내가 이미 너를 다 씻어줬다. 너를 이미 거듭나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손만 씻으면 돼. 손발만 씻으면 돼. 목욕까지 다 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씻는 일은 어찌 보면 이 묻은 거, 겉에 묻은 거, 허물 닦아주는 정도.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너희들끼리 좀 해라. 예. 네가 먼저 씻음 받은 자로서 앞으로 씻어야 될 자들을 네가 좀 씻어줘라.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생된 자가 먼저 이걸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선생된 자들은 대접 받으려고 하지요. 예. 우리 목사님들도 어디 가면은 꼭 상석에 앉히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항상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차라리 저 말석으로 가라. 그러면 혹시 그 주인이 거기 계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여기 미리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다가 당신은 저쪽으로 내려가시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미 다 목욕했다. 그런데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했는데, 그거는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이었다. 자, 그런 얘기 쭉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를 버릴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시편 22편의 말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랬다. 18절에 그 얘기하지요. 예, 그런 얘기하고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고, 예, 21절 볼까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가 판다는 얘기일까? 누가 판다는 얘기예요? 하고서 자꾸 물어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성경을 쓴 요한이 제일 막내둥이에요. 막내둥이라서 아마 예수님이 더 특별히 이뻐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막내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무릎에 눕기도 하고, 비스듬히, 이 사람들은 그 식사할 때 보면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해요. 예. 그러니까 늘 예수님 곁에 제일 먼저 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식사하고 아주 다정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워가지고 예수님 살짝 묻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단 얘기예요? 그렇게 묻지요. 예.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서 가룟 유다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모르고요, 이 요한은 알아챈 것 같아요. 네, 알아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그 길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미 다 내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일을 지금 누가 시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얼른 가서 해라. 얼른 가서 하라. 네 할 일을 하라. 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당신 팔자를 지금 내보내면서 팔로 가는 중이잖아요. 팔로 가는 중에 당신은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당신이 팔리면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때려 죽이려고 하죠. 어떻게 내가 했는데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는 감히 흉내도 못 내는 일인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죽는 것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죽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기를 배신해야 돼. 좀 어찌 보면 악역을 하는 거예요. 악역을 하는데,
그 악역에 유다가 당첨이 된 거예요. 제자 중에 내 떡을 같이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려면은 자기 제자 중에서 하나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떡 먹다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떡을 예수님이 주잖아요. 이거 먹고 나가.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예. 가끔 그 이단들이,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또 저기 그런 사람도 다 얘기했는데 예수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결국 제자 12명 키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배신을 했고, 또 결국은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한테 결국은 발등 찍혀가지고 다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떠밀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예,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고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면서 계속 영광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영광 받았고 하나님도 이를 통해서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거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실패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니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거기서 많은 생명이 살아날 거니까. 많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지는 일인데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갑시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떻게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가는 곳이라면 저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사관 베드로의 의지는 대단해요. 예, 열정 대단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이 사탄아 이 소리 들어요.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냥 발목을 붙잡고 왜 죽으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쌍칼을 보이면서 제가 예수님 건드리는 놈 어떤 놈이든지 내가 단칼에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보디가드가 되겠다고 자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결국 예수가 안 죽으면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사실은 예수님 죽이는 일에 지가 나섰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지가 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진짜 날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 반문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에, 아니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할 거야. 너부터 지가 날 지켜준다고 그랬지만은 너부터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4장입니다. 14장 넘어가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 자꾸 죽는다 소리 하니까 쟤들이 근심이 되지요. 왜 안 됩니까? 걱정이 되지요. 아니 여지껏 3년 동안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뭔가 출세 길이 열릴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아무런 지금 뭐 성과가 거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는다 소리만 자꾸 하시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정말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뭐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착각이에요. 근데 예수 믿다가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떨어져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걸 기대했다가 오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낙심들을 해요.
우리 생각을 아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 쉽게 됩니까? 어쨌든 제자들도 지금 근심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다면 나도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 가는데 내가 가는 것은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희를 위해서. 그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하나님께로. 자, 하나님 지금 여기 땅입니다. 땅인데 모든 인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고 이 하나님을 똑바로 깨우쳐주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내가 전달해주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보자가 되는 거죠. 이 중간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데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디모데 사도는 그렇게 디모데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우리의 중보자는 유일하게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뭐 중보한다, 뭐 중보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엄밀하게는 우리 주님만이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라고 한 말이고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쭉 내려가고요. 26절 볼까요? 25절, 25절. 26절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유익이냐면 예수님은 어찌 보면 시공형 가운데서 지금 계신 분이잖아요. 시공형 가운데 계신 분이면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유익하겠지만 나머지에게는 영향을 못 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셔요. 성령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각 사람과 함께 계실 수가 있어요. 각 사람을 다 성전 삼으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유익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 또 원리를 가르쳐 주시느라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물은 내게부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잘라지지만은 내 안에 있는 자는 내 가지에 붙어 있는 자는 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예, 그 얘기를 했고요. 16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 예수님이 오셔서 17절 봅시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오셔서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서요 25절 볼까요? 25절 조금 더 내려갑시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주님은 이 세상을 이겼다. 그런데 실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는데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다만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만들어 놓고 그를 위해서 그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니까 결국 성공이죠. 자, 17장부터는 21장까지 그 영광을 이제 완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론적으로 선포했다고 치면 이제 실제로 영광스럽게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께서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바로 당신이 죽음으로써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믿음이 뭐냐, 뭐가 진짜 백이냐 했을 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힘쓰는 게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참 생명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말도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광을 영광대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창세전에 예수님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영원 그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영화롭게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 얘기죠. 그거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 나타낸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 바로 여호와고요.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일을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걸 깨우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도 생명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이루고 성공을 하는데 목표를 둘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졌다는 거 그걸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내 것은 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온 세상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 얘기 계속 이어지는 얘기예요. 17절 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자,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제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잡힐 때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칼로 대적할 생각하지 말아라. 무력으로 대적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무력으로 대적해서 이기겠습니까? 오히려 군대들한테 더 죄인이만 드러나겠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잡힙니다. 잡히고 무자비한 재판을 받게 되지요. 불법 재판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끌어내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런 변호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 손으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어다가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을 선고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래서 대신 좀 때려서만 내보내겠다 했는데 안 됩니다. 무조건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딴 사람을 하나 내세워가지고 대신 더 흉악한 사람, 너희들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누굴 고르겠느냐? 당연히 그 흉악한 바라바를 골라야 맞지요. 아니죠. 바라바는 택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흉악한 자니까. 살인 강도 짓을 했으니까. 그자보다는 예수님이 뭐 살인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봐주겠지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차라리 바나바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바나바 대신 예수가 죽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그 악한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소리 하죠.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내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느라고 하신 것이다. 20장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결국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죽어주는 과정이 전부 다 성경을 이룬 거예요. 하나하나가 이사야, 시편 이런 데서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룬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지금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말이죠.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뒤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지요. 여자들은 그냥 시신 잃었다고 울고 있어요. 우는데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 장면 보이고 그리고 너희 모두가 다 사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뒤에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그랬더니 나중에 갈릴리에 갔던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장면 21장 15절 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3번 묻죠. 3번 물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더 사랑하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자꾸 똑같이 반문하니까 나중에는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옛날에 얘기하죠. 그런데 네가 나중에 처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가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면은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갈 것이다. 이게 원치 않는 그런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람이 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평안히 밤에 잠자듯 그냥 고통 없이 이렇게 죽기를 다 원하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갈 거야.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는데 나중에 뭐 전설에 의하면은 거꾸로 잤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 원하지 않는 죽음이죠. 그런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끝에 말씀.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자세하게 설명하려면요, 저 하늘을 캠퍼스 삼고 저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해도 부족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데 우리 성경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대요. 간략하게. 뭐에 필요한 거,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거, 그거를 알려주었대요. 이 성경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예수 믿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천국 백성 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 성경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읽고 배우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우리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많이 부족함 가운데서 간략하게 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